오늘은 창세기 강해 98번째 시간으로 47장 13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참 믿음을 붙들고 물려주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셉이 펼치는 정책의 목적과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과 애굽 주변 나라의 기근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요셉은 비축해 놓은 곡물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적절한 돈을 받고 비축해 놓은 곡물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곡물을 판 돈을 한 푼도 자기 자신이 갖지 아니하고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는 말은 국고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일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 있다라면은 단연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다음에 다 돈 문제로 범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돈과 바로 직결되는 애굽의 모든 곡물을 다 관리하는 주관자로 있었지만은 그는 참으로 깨끗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정직하게 살았고 애굽의 총리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되는 지금도 그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은 바로 성도의 정직함과 성실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이 즉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삐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더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돈일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무너진다라면, 거기에서 능크리치 않고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지 않는 그들이나 너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의 인자였습니다. 곡물을 자기 손안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 돈을 자기가 다 관리합니다. 근데 그 돈을 바로의 궁에 넣었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믿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히브리인이었지만, 가정이 여기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총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흔쾌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이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무게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진지라. 돈이 고갈됐다는 말은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근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살 돈이 없자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돈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총리 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소서라고 그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돈이 없다면 말, 소, 양, 나귀, 가축들은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가져와서 곡식과 바꾸라고 매정하게 들릴 만큼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가축떼들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가축떼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곡물과 바꾸어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가축들을 먹여 살릴 수 없음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축을 가져와 곡식을 바꾸라 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돈도 없고 양식도 없다라면 살기 위해서 이들이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뭐겠습니까? 농기구인 가축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만일 그래서 기근이 풀리고 난다라면 농사를 지으려면 이젠 가축이 없는데 생산에 효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알고 매정하게 들리지만 가축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 가축을 누가 키우겠다는 겁니까? 나라에서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하고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우리 조국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해 동안 즉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니라. 이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기근의 때에 계획을 세워 기근의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해 동안 풀 수 있는 양만큼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버해버리면은 가져있는 양은 항정되어 있고 먹는 양은 늘어난다라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지요. 요셉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살림을 사는 베이직의 훈련이 요셉은 어디에서 쌓았을까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리를 하면서 살림을 살면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야 했는지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재반 살림을 그가 맡아서 살면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야 하는지 배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보낸 시간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도 결코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를 가지고 그 훈련들을 갖게 하면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내준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이 다음에 반드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쓰여지는 훈련의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펼친 이 정책은 요셉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시행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백성들의 원성을 쌓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강하고 자신감을 갖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따라면 혹 이렇게 하다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몽둥이를 듣고 삭과 꽹리를 들고 돌발하면 어떨까? 혼낼 수 있지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돈 가져오라, 가축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가축으로 곡식을 교환한 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해는 기근 6년째를 가리키는 해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그 이듬해지요. 7년 흉년의 마지막 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7년 대흉년의 마지막 해이므로 7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가축으로 곡식을 교환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7년 대흉년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 이어진 극심한 기근이었으므로 모든 상황은 가장 어려운 상황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젠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곡식을 얻기 위해 바꿀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몸과 토지뿐이라며 우리의 몸과 토지를 가져가고 곡식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 즉 바로의 소작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7년간의 극심한 기근에 시달린 백성은 오로지 목숨 부지만 최대의 관건일 뿐 몸과
토지조차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황폐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쉽게 바로의 종, 즉 왕의 바로의 소작인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이 제안은 앞에서와 달리 요셉이 요구한 제안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제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내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도 가져가고 우리의 토지도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몸까지도 내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도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니고 소작인으로 살아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달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에 돈을 내고 생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축보다도 토지보다도 자신의 몸보다도 무엇이 더 귀하기 때문에요?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가축도 주고 토지도 주고 몸을 희생해서라도 양식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생명이 더 귀하지 않다라면 이들은 결코 돈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축과 토지를 내놓을 수가 있고 자기 몸을 소작인으로 종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돈을 귀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생명은 잃는 한이 있어도 돈은 안 잃고 싶어 합니다. 생명은 잃는 한이 있어도 재산은 안 잃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장막의 집이 무너질 때 육신이 덜커덩하며 생명이 마감되는 시점이 올 때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하지. 아직은 건강이 있고 아직은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오죠. 그때까지 무슨 생각만 옵니까? 오직 돈, 오직 재산. 그래서 성경은 말세 때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잠시 잠깐 사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이들에게 귀하게 여겨졌다라면 그래서 돈도 내어놓고 그 생명을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돈도 내어놓고 가축도 내어놓고 토지도 내어놓고 자신의 몸까지도 종으로서 소작인으로서 살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면 영원한 진짜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이게 본문이 준 영적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왔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이 말이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이 있을 때 가진 물질도 귀한 것이죠. 내 목숨이 있을 때 내 비즈니스도 귀한 겁니다. 내 목숨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지요. 그러나 내 목숨이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떠나는 순간엔 그건 하나도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는 재물, 내가 존재하지 않는 비즈니스,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학문, 세상의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7, 80의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공부하고 혹은 더 공부하는 사람들 더 공부하고 그래서 군에도 갔다 오고 직장을 잡으면 거의 나이가 30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서 한 10년, 20년 열심히 살아서 이제 살만 하면은 몸에 이상들이 오죠. 아프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그 물질, 그 성공, 그것을 누려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붙들었던 거, 붙잡으려고 했던 거,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토지까지 가져가더라도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를 가져가라. 우리의 몸도 가져가라.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그 생명, 그 돈 주고 토지 주고 가축 주고 자기의 몸 주고 구했던 그 식물 먹고 그 양식 먹고 그 곡물 먹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거 먹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몇 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작인이 되어도 좋으니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누려도 리밋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 뭐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전 세계 의사들 다 모아놔도요 우리의 생명 연장 못 시킵니다. 생명은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낌없이 우리는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주는 영적 메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잠시 잠깐 7, 80의 인생의 이 생명을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아까우지 않고 다 내어놓고라도 그 생명 붙든다라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붙들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내가 누리려고 했는지 오늘 성경은 허락하는 얘기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잠시 잠깐 더 연장하기 위한 그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 보았느냐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이 귀하지 아니었다라면은 자기의 가진 돈도 재물도 토지도 자기의 몸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자기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인간은 귀한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덜 귀한 것을 주고 귀한 것을 붙들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귀하게 여기집니까? 세상에 잠시 잠깐 살고 가는 이 생명도 잠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 쏟고 온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 봤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얼마나 그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하찮게 여기고 살아왔지는 않은지 한번 본문을 통하여 돌아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정책이 이래? 이런 정책이 있어. 요셉 좋니 나쁘니 이거 우리 이야기하다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가축을 거두고 토지를 거두고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입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근에 너희가 돈을 의지하고 가축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 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뭐냐? 요셉에게 드릴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림자죠. 그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기근에 갖고 있으면 그것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거와 함께 죽는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다 산다. 아멘. 왜? 너희가 붙들면 너희가 책임져야지만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본문을 통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너무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물질도 비즈니스도 재산도 자식도 내 몸도 모두 주님께 교회에 바쳐야 한다. 이 메시지입니까? 여기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해 너희가 붙들고 너희가 핸들하는 주인 되어 살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들이 내 인생에 매여 영혼을 죽게 하는 삶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기근에 죽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붙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그저 주님 앞에 드리는, 내어놓는 자유함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멘. 물질도 시간도 삶도 내 자녀들도 내가 꼭 붙들고 살려고 해보십시오. 결국 그것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물질 앞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식요, 내가 붙들고 내가 교육시키려고 그러면요, 그 자식 앞에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주님이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책임져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책임져 줍니다. 아멘. 물질도 맡길 때 물질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시간의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은요,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삶에 들어가면요, 주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원하는 것에 필요함에 도와줄 헬퍼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데요. 모든 삶을 내가 핸들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핸들이 어려울 때 주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지요, 여러분. 모든 플랜도 내가 다 세우고 모든 진행도 내가 하고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맡긴다는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나보다 먼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주의 나라가 먼저라는, 육신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먼저라는 것. 아멘. 이 우선순위가 믿음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에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은 힘듭니다. 이 우선순위가,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주님보다 주의 나라보다 내가 먼저라면은 절대로 맡기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영혼보다 육신이 내 삶의 먼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나보다 주님이, 주의 나라가 먼저가 되고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된다는 이 우선순위가 내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와.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어떤 것도 못 맡깁니다. 자녀들, 내가 우선이 되는데 맡길 수 있을까요?
영혼보다 육신이 먼저인데 하나님 맡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 되고요. 세상 나라보다 주의 나라가 먼저 되고요.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되고 물질보다 믿음임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뭔지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투자했을 때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투자에 확실한 보장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투자 안 합니까? 하지요. 빌려서라도 합니다. 근데 왜 못 합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안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보다 홀등하게 잘 키워진다는 확신일 때 맡깁니다.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 교육 안 시킵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즈니스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확신이 들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하고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맡아주는 삶하고는요, 끝은 너무나 클리어할 정도로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장이죠, 여러분. 속이는 사람밖에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24시간 댓글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들어야 될 시간이 있으면 시간 없는데, 이건 너무 아까운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주어질 때, 그때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24시간 속에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아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24시간 다 내 육을 위한 시간, 그거 다 마치고 나면 피곤해서 이제 자야 되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시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기에 드릴 수가 없는데 뭘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드릴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주를 위해 쓰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쓰지 못할 날이 우리 속에 조만간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손님 오면은 꽁치 한 마리라도 중간 토막 내서 줍니다. 그 토막은 잘라서 식구들에게 주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골든타임 주 앞에 드리십시오. 남은 우리 인생에 끝자락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그 시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타임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와 그 후대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버렸다고 내가 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간
물질도 시간도 몸도 삶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내 손에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도 이제는 잡히는 시간도 없고 잡히는 물질도 없고 잡히는 건강도 없는 후에 눈물만 흘린다라면 결코 잘 살다 간 인생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잘 살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어느 하나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마저도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뭐 하나 이것은 내 거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물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난 좋은 학교 들어갔다. 여러분 그 지혜도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요,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가 가졌다면요, 나를 위해서밖에 못 씁니다. 절대로 못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지금은 다 선배들의 그런 선조들 믿음은 다 잃어버렸지만 유럽과 미국 그 문화는 그래도 도내시 못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지혜를 가져서 이만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는데 이거죠, 여러분.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 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이 지혜를 주었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죠. 보면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은 하나도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에게 넣었다. 이 말은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에게 직접 녹을 얻어 먹었던 고위직에 속한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국유화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기근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곡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적재적시에 곡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곡물을 저장해 둔 곳으로 이주로 시켰습니다.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다음 해를 위하여 종자를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기근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이것이죠. 이제 가서 뿌리면 내년이면은 이제 무엇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싹을 틔울 수가 있다. 7년의 길고 극심한 기근이 끝나고 있음을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올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종자를 주면서 그것을 땅에 뿌려라. 그리하면 추수하면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종자로도 그리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으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5분의 1, 20%의 징세는 굉장히 관대한 세율입니다. 토지를 빌려주면서 소작하는 자가 5분의 4를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조금 세금을 내는 중상층 사람들, 여러분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여러분 20% 훨씬 위로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의 땅을 갈고 소작하는데 20%만 내고 8은 너희가 가져가라. 10 중에 8은 너희가 가져가고 2만 바로에게 내라 라고 했습니다. 41장 34절에 보면은 기근이 오기 전 풍년에도 5분의 1을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기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국유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작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세율을 매깁니다.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들. 절박한 당시 상황에서 애국 백성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다음 절을 보면 알겠지만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노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과 백성들을 동시에 살리는 최상의 정책으로 애국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요셉의 이 정책이 모든 시대에 합당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문화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절대 왕정 제도 하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상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정 정치 아래서도 20%의 세만 내고 국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소작하고 어디에 여러분들 소작인이 80을 가져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이죠. 반 이상을 자기들이 가져가면 주인들이 가져가죠. 여러분. 그것도 드리고 나면은 관청에서 와서 이세 다 떼가 가잖아요. 그래서 늘 농사를 지으면서도 불쾌로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기를 넘어갔던 시절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시는 정책을 펴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요셉이 편 정책에 감격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요셉을 보고 총리를 보고 이야기했죠.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바로에게 빼앗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소작인이 되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은혜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위험에서 살 수 있게 된 대가로 그들은 자발해서 스스로 바로의 소작인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는 노예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개념에서 종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지 부려먹는 노예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런 총리를 둔 바로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총리를 둔 백성 또한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언제쯤이면 우리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 지도자의 자리를 떠나고 돈에서 정말 깨끗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언제쯤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청문회를 하면은 모든 것이 걸리는 것이 다 탈세, 무슨세 다 걸려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언제쯤이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꿈꿀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쳤을 때 모두가 박수 쳐주고 정말 역사에 길이 족을 위했고 백성들을 위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요셉처럼 나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라면 잘 살다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적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만난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행복하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이 적게는 가장 많이 함께하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집에서 나와야 되고요. 조금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직원들이 또 함께 만나는 고객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참 나는 행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요셉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산다는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기업을 만들고 우리 자신이 그런 가정을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기업인들이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이 법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 이것을 기록합니까? 출애굽하고 이 광야를 지나갈 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됐습니까? 약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이 세운 이 정책이 애굽에서는 가장 잘 그 당시로서는 은혜롭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로 31절까지는 내용이 바뀌면서 인종을 앞둔 야곱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산을 얻어 즉 재산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기서 생업을 얻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은 그곳에서 거주지로서 허락을 받은 땅을 소유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토지를 팔아 양식을 산다라고 바로의 종의 신분이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을 자기 소유로 받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을 제사장들과 같이 여겨주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사장들의 토지는 바로에게 귀납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 똑같습니다. 고센 땅을 이 야곱의 가족들의 거주지로 재산으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은 바로의 종이 아닌 제사장의 지위로 얻어서 살도록 해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생업을 얻어 재산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은 17년 전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17년 난 세월 속에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은 17년의 세월만을 17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장차 나타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짐을 두 눈으로 죽기 전에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업하며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재산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됨을 순종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더라도 야곱이 애굽은 싫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라면 안 되죠,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두 눈으로 성취됨을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삶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과 이 토지를 팔아 양식을 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처할 때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나는 보화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정말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면 실패하는 삶을 살까요? 성공하는 삶을 살까요? 망하는 인생이 될까요? 흥하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적당한 것을 너 적당하지 말라라고 건드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산다라면 정말 망하는 삶을 살까요?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깨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피폐한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다 그렇게 사는 삶 아닙니까? 성경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앞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즉 험난한 세월을, 즉 순탄하지 않은 생애를 내가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왜 험난한 인생, 순탄하지 않는 인생을 자신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초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초한 것을 나는 그렇게 거두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꾀로 살아온 자신이 뿐인 자초한 시간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험난한 세월이었다. 그것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내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세월,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평탄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온 삶이었습니까? 혹 야곱처럼 지금까지 삶을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살아온 시간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17년, 이 고센 땅에서 17년 너무 다른 삶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요셉하고 17년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 어린 나이 때.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그 함께했던 시간만큼 너에게 마지막 인생, 네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지내라고 17년을 살게 해줍니다. 요셉의 마지막 인생은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허겁지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재산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주님 애굽 가지 말라면 제가 안 갈게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오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안 가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가정이 여기는 고센 땅을 그 아들 요셉에게 나무라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양떼를 치며 그렇게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그런 야곱의 마지막 17년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평문의 그 삶 자체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의 삶 몇 년 남은지 우리는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요셉과 야곱과 전과 같이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유턴해야 되죠. 평탄의 삶을 유턴해야 되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9절로 30절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가까움을 야곱은 알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기 전에 먼저 허벅지 아래 너의 손을 넣고 내가 하는 말에 너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맹세할 때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엄수감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정을 보낼 때 어떻게 맹세하며 보낸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이 허벅지라는 것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남자 생식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됨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맹세를 하는 사람의 권위를 네가 받아들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얼마나 엄숙하고 절대성을 갖는 맹세입니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내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내 말에 예라고 좀 해달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엄숙한 맹세를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맹세한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의 총리가 아닙니다.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바로 같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럴듯한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장례를 치러 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야곱이 모르겠습니다. 나 그거 묻지 말고 조그마한 토끼굴 같은 그 막빌라 굴에 나 묻어달라. 그거였습니다. 보이는 것에 야곱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건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건 자였습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의 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가장 평안을 누린 곳이 애굽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언약 백성이 있어서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에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풍족한 고센 땅에서 많은 부를 증식하면서 얼마나 화려한 그런 문화를 맛보면서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면 너무 멋지겠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그것은 후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야곱이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아들들과 손자, 손녀, 증손자, 손녀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무치는 그 땅을 밟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고 밟게 만듭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가 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문화에 물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그 삶이 메시지가 됐습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만 신앙을 고백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그 죽음 자체가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줘야 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안이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이 물려줄 수가 없죠, 여러분. 야곱은 참 믿음이 뭔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유언할 때요, 그 유언이 자기 자신이 평생 살았던 것의 삶의 대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 내 삶에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더라면 마지막 무엇을 자녀들에게 선포할까요? 믿음이죠. 아멘. 믿음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아이하고 막내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빠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믿음 잃는 것은 아빠는 안 원한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나 그러면 나는 믿음을 잃을 것이냐 공부를 잃을 것이냐, 난 공부를 잃는 것이 낫다. 아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잃으면서 공부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 것이 안다라면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 것이 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함께 보고 우리 마지막 그 31절 제가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쪽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그다음 리브가 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어디냐? 갈대오르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묻힐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나안 땅에 묻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것은 이건 그림자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게 하는 성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은 그 당시 아브람, 이삭, 야곱이 거처했던 장막과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은 영원성을 두는 것이죠. 장막은 텐트는 일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나그네로 잠시 살았다는 것이죠. 거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류와 거주는 다릅니다. 거주는 영주자처럼 사는 것을 말하고 거류는 잠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머물렀다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류자로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진짜 있어야 될 영원한 거처로 약속의 땅으로 삼았다라면 거기에 성을 짓고 살았지 거기에 텐트 생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약속의 땅이라고 왔지만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텐트를 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거류자처럼 살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진짜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터가 있는 성.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임시적인 거고 성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성은 하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거죠, 여러분. 장차 있을 성이 아니죠. 터가 있는 확고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천국의 비유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것은 그림자 속에 있지만 진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은 갔다는 확신을 갖고 거기 묻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갖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겠지. 이것은 이 땅에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텐트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쓰지요. 거류자의 생활이 안 되지는 거예요. 거류자의 삶은요, 내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의 것에서 자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죠. 이 참 믿음을 붙들 때 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영원한 그곳에서 만나자. 아무개 아들아, 아무개 딸아, 아무개 이쁜이 손자 손녀야, 거기서 만나자. 이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31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말대로 순종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마지막 신앙에
이런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기쁘게 그곳에 만납시다. 이 믿음 남겨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가장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금을 물려주고 빌딩을 물려주고 뭐 집을 수채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나지 못하는 인생 된다라면 눈물을 자아내는 삶밖에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왕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 기업을 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의 147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런 나를 본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종의 마지막이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것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떠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마도 야곱은 이 찬양 부르고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 마지막 내가 부를 수 없다라면 자녀들에게 이 찬양 불러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붙들고 물려주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믿음이라면 이 신앙 못 물려줍니다. 하늘에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 땅에서의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혈육의 관계를 지낼 수 있는 가족이 됨을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다가 야곱처럼 물려주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